어제 설 잘 보내셨어요? 재미있게 보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이 전도의 기회입니다. 가족 구원, 가정 전도의 기회예요. 이때 전도 못하면 가정 전도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늘과 같은 지금 시대의 변천과 함께 각지에 흩어져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마침 명절에 설날과 추석에 집을 모이니까 이때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성경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사실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해서 지옥에 떨어진 한 부자가 애통해하며 정말 간절히 소원했던 것, 물론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의 소원대로는 안 됐지만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가정의 구원, 가족들의 구원이었는데, 이게 죽고 난 이후에 사후에 가서도 이게 풀어지지 않는 숙제가 돼가지고 더 마음의 한으로 애통으로 남아있는 게 이게 가정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가정의 구원을 시켰는데,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건데, 마침 우리나라는 설과 추석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제 전도할 기회예요. 그래서 기도 계속 해가지고 가서 그날 전도해야 돼. 보통 사람들 아무 준비 없이 옵니다. 그냥 모이니까 모이고 놀러 모이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살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씩 구원시켜야 돼. 이번에 설에 가족들 모였을 때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실천했습니까? 어떻게 가정 예배 드렸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가정 예배 드렸어요? 아드님이 목사님이가 예배를 드렸어야지. 설날 밤 12시에 왔어. 이 설날 우리 이제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또 말씀도 주셨잖아요. 주일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일날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거기 4장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면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했단 말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있는데 이 전도인으로서 그 우리 주님의 일을 해야 할 그런 직책과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직무예요.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면 각자 생각이 다르죠. 다 달라.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쉽지 않은 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달라가지고 자기 생각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그 생각이 각각 크게 달라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크게 다른 걸 경험했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설날 아침에, 다른 때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아침에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집에 손녀가 와서 중간에 차를 또 못 내리니까 기차로 왔기 때문에 또 기차로 가는데, 아침에 그 가는 거 보고 그때서야 이제 저희들은 준비하고 출발하니까 아침밥 김밥으로 먹고, 그리고 이제 가서 도착해서 11시에 예배 드렸습니다. 가족들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저도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 교인들은 똑같이 이제 예배 드립니다. 드리고 이제 항상 해요. 한국까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은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가족이지만은 또 목회자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이제 형제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큰형님은 연세도 지금 이제 80 가까이 되어 가시는데, 서울의 100주년 기념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느낀 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인생을 많이 살았고 경험도 많이 가졌으므로 신앙과 교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수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 집에 어머니 빼고는 다 동생들이고 조카들이니까 얼마나 어리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석해 볼 때요, 영적으로 지도해서 성장해 갈 것과 변화될 것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의 그런 눈으로 또 지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런데 이게 77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생애와 신앙 안에서 또 우리 부모님 때부터 믿었으니까 3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한 셈이 되는데, 그런데 그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지고 있는데, 목회자는 저도 한 목회자 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더욱이 자기가 이렇게 어릴 때 돌봐줬던 아기였던 이 동생인데, 그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예배 때는 들었지만은 일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한 수 아래라 생각하고, 도리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지도해 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형제니까. 근데 생각이 나름대로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제 교인들이 대개 보면은 저희 집 같이 자기 집에도 믿는 사람도 있는 천차만별일 것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건 완전히 이제 다른 세계에서 생각하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다 왔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집어넣는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이 생각의 이 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셋째 형님도 집 옆에 바로 옆에 하늘의교회라는 교회를 다닙니다.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세요. 저희 형님보다 2살 어리겠죠. 동생이 목사인데 그분도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의식을 하면서. 상당히 발전했어요, 이제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은 가니까 반주기도 딱 준비해놨더라고요. 예배 드리려고 반주기도 딱 준비해놨어요. 이제 그게 미가의 반주기 안에 들으면서 20만 원 들여가지고 자기 노트북에다 깔았어요.
딱 이제 산수가 두고 부르려고 그 해가지고 딱 준비를. 상당히 발전했긴 했는데 역시 또 이 신앙적이고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다듬어야 하고 성숙해야 하고 아직 발전할 게 많아요. 그러나 박동원 전이 얘기한같이 인간적으로 보면 가족관계에서 형이고 자기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 한 세계를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의 한 세계를 살아오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전공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눈으로 다 본다고요. 또 우리 조카는 육군 소령인데 군 대학원에 지금 교육받고 있느니라고 그 바로 옆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있어요. 군부대 교회를 다녀요. 군부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뭐 하느냐, 교회 집사인데 군부대 교회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군부대 가서 섬기는데 뭐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 그 부대에 나온 사람 중에 목사님은 지금 뭐냐, 그렇게 중령이라고, 중령이면 높은 사람이에요. 군무원 중령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좀 높은 사람. 그 일반 장교들은 그 영광급 된 사람이 없고 자기가 지금 거기 소령으로서 지금 제일 그 위에다. 그래서 교회 가서 참 일찍 가가지고 안내보고 주번 하나 주고 그리고 청중에 사병들 오면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잘해라 이야기했어. 지금 누가 하느냐 했더니 밑에 있는 계급의 제가 교인이 한다는 거야. 그렇게 말해. 군대는 계급인데 일반 일단 계급을 하지만 교회 와서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섬기는 자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서 섬겨야 하는데 아주 키도 이렇게 크고 아주 막 떡대도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군인까지 생겼습니다. 앞에서 안내 보고 또 받아 섬기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족하니까 말이죠. 족하니까 그래도 공손하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한 집안이지만 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지만 그 살아온 삶이 다르고 생활과 함께 의식과 또 신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참 어렵다는 거죠. 목사일지라도 어려워. 그러면 여러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겠죠. 때로는 관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공격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꼭 명절 때 이런 때는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차피 그리스도인은 빛이 가면 어둠이 충돌하게 되어 있으므로 핍박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예배로 드리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돼. 각각 살아온 사람들이 다 살아온 삶이 다르고 신앙생활에 온 그런 신앙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각각 달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을 한 단계 이런 명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단지 집에 왔다는 의미 없이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 얼굴 한번 보았다 또는 식구들끼리 한번 만났다는 그것이 전부인데 그걸로 갔다가 이 먼 길을 달려와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와가지고 그리고 또 허무하게 헤어진다. 이건 안 되죠. 아니 집에 떡국이 없나? 거기 꼭 가서 떡국 한 그릇 먹고 와야겠어요. 저도 가서 딱 떡국 한 그릇 먹고 왔어. 한 그릇. 그 한 그릇 먹고 왔는데 그거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거 먹으러 간 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죠.
오늘 그래서 경험하면서 늘 부딪히는 벽이 있었을 거예요. 한계. 자신의 한계와 함께 그 사람의 어떤 막 강한 벽들 때문에 야 어렵다 막 이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에 나름대로 한가닥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거친 세상을 살아서 여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아온 것이 굉장한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굉장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그리고 상당히 변호사는 같은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우수한 줄 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인간의 구원의 이 문제와 영원히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영생의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는 이 일에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내 힘과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권능이 역사할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 세계에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근데 바로 그 주인공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제 환경 속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석박사가 되고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아서 나이가 먹고 경험이 많아도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축복에 대한 원리를 알 수 없으므로 인간 스스로의 힘을 알 수 없으므로 오직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기 전에는 스스로 알 수 있거나 그래서 깨달았거나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오늘 우리가 준비해 되었다면 준비해 갔다면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하게 하시는 그 힘을 따라 지식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담아서 그것을 갖다가 씨를 뿌리듯이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편의 인상을 막 쓰든 말든 안 듣는 같이 귀를 그리고 있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내 할 일만 해야 돼. 가서 해야 돼. 만사는 길들이기 나름이고 습관하기 나름이야. 누가 오면은 꼭 와서 복음을 전하더라, 예배를 드리더라, 몇 번만 해놓으면요. 이제 그런 줄 알고 딱 상표 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또 안 드리면 허무하게 생각이 드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이게 밀리면은 명절 때 자칫하면 구습을 쫓아서 옛날에 해왔던 그 좋지 않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옛날에 사람들의 그 노는 방식을 쫓아서 그렇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게 되고 그 분위기에 끌려가다 보면 진짜 허무하게 하다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영적인 자리를 선점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이제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변화는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와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조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딱 마음속에 분별력이 와요.
그리고 어둠에 빛이 비치듯이 자기의 삶이 조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지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참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인간의 모든 생각이 싹 물이 흩어지면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면은 그 영혼에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옳다고 생각했던 생각이나 그 어떤 여러 것들 바사삭 깨지고 어둠이 물러가듯이 싹 물러가고 그 말씀 그 속에 또렷하게 남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에 대해 이 영이란 말은 생각과 사상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면은 처음 받는 사람도 있고 이미 신의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수준에 따른 영적인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겨자씨와 같다 할지라도 그게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일을 해가지고 자라면서 그 순간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이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지난 130여 년 동안에 막 정통 하나님 복음을 듣는 사람만 있었겠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 한번 갑시다. 또는 뭐 동네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고 가고, 그렇게 저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신자가 되었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나오고 은혜 체험하고 은사 체험한 사람이 나오고 교회 충성한 사람 나오고 한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도구예요.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가 발람을 깨우쳤듯이 오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뭘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가 와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나에 대하여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완전히 알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하시나 수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따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진정한 주님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상한 정치는 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굿하고 정치고 하는 거 무당적 그런 무교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잘못 이해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임재하시면 자기가 하나님과 막 직통 계시를 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혼자서 뭔가를 막 그냥 보고 뭔가를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뭘 알아맞히는 식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막 예언의 은사 막 예언계들도 막 신문에다 내놨어요. 신문에다가 막 비싼 돈을 해가지고 광고를 냅니다. 다 영 분별해야 돼.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성경을 통해 계시한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영은 다 잘못된 데 있는 영들이에요. 영들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 분별하라는 거죠. 그렇게 않고는 뭘 알아맞히는 식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막 해가지고 이거 현혹시키는 식으로 인간의 감정을 고주시켜가지고 말이요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인가, 또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그 진리와 그 일하시는 모든 그 속에 들어있는 일인가를 늘 검토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 모든 구속의 말씀과 그 역사는 우리의 삶을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주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하게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계시예요. 그 속에서 다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영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성경 안에서 분별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을 신앙으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상담할 때 자신을 결코 드러내려고 해서 자기는 십자가에 딱 숨어야 돼요. 그리고는 나를 도구로 지금 쓰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다 들으면서 빨리빨리 그걸 분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빌립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니가노로 그렇게 쭉 나가잖아요. 보로보로 그러면서 쭉 나가. 마지막 니골라예요. 7 집사인데 그 빌립 집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가슴이 불이 타가지고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이 빌립 집사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고 지시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로 가는 길인데 사람도 안 다니는 길을 가라고 감동을 막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아유, 거기 갈 데가 아닌데, 너 갈 일도 없는데 무슨 일일꼬. 그렇지만 성령이 가라 하시니까 빌립 집사가 가다가 보니까 뭐 마차가 하나 오잖아요. 마차가 오는데 또 성령이 말씀을 주세요. 마차 가까이 가라. 성령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해요. 항상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씩 거죠. 그래서 마차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국무 대신이 이 내시가 그걸 지나가는데 예루살렘 예비하러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읽고 가고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다. 먼 길을 가는데 아니 먼 사람이 하나 따라오면서 계속 듣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정통 이스라엘 사람 같단 말이죠. 자기는 못 알아듣겠다. 성경을 돈 많은 사람이니까 두루마리가 얼마나 비싸요 그 당시에는. 우리 체감건도 비싼데 그러면 두루마리 양피지로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해요. 가지고 입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의 나음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럴 때는 각기 죄를 얻겠거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담당하시다. 그는 누구냐?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그걸 물어보잖아요. 딱 펴갖고 그 빌립 집사가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뭔가
그가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고 다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가 십자가에 방금 못 박혔고 그가 흘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았고 죄상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지금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이 빌립 집사 전하는 복음을 듣는 순간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그가 마차에서 내려와. 물 있는, 마침 또 그게 물 있는, 이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그때그때 인도하시잖아요. 마치 오아시스가 있고 물 있는 것이 딱 이르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졌고 확신이 왔어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내시가 내가 오늘 여기서 세례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달라고 해주라고. 그리스도 앞에서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으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빌립사 그 자리에서 물로 탁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3일 끌라니까 성령이 그런 빌립사 데려서 가니까 호련히 뒤로 돌아보자 자기 길을 가버리고 빌립사가 가버리니까 또 이디오피아 내시도 자기를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새로운 복음을 또 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겠죠. 이 성령이 그 수준에 맞게 좀 역사하신다고. 성령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성령의 그 수준에 맞게 역사하신다. 이게 이디오피아 내시의 수준에 맞게, 즉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세례받는 데까지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으므로 그것을 해줬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가족의 구원을 놓고 이런 명절 때 예배를 드리고 또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그 영의 수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영의 수준에 그 영을 깨우치는 것은 인력으로 막 설득을 하려고 막 논쟁을 하면 안 돼요. 그걸 막 깨닫게 해준다고 말해서 내가 막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돼. 성령으로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게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그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면 그 순간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것 같이 확실히 거듭나는 그런 역사 일어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갖지 못하고 성경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이야기를 가만히 그걸 들어보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예배도 빠뜨리고 어디 가고 막 그런 거 보면 그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 말하는 거 보면은 알 수 있다. 자, 구약 시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300년 만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왕조, 신앙적 왕조 국가가 생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이스라엘에 임하는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걸출한 인물과 또 성품도 아주 겸손한 성품을 가졌어요. 리더십도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가 있을 때 막 불같이 막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위기에서 건지고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막 나라가 안정되고 튼튼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공경에 처했는데 블레셋에서 예측할 수 없는 아주 큰 거구의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데 40일 아침 저녁으로 떠들면서
우리 1대1로 나와 싸워가지고 누가 나를 쳐서 이기면 내가 너희들 종이 되겠다 막 하면서 모욕을 하는데 나설 사람이 없어요. 그 용맹했던 사울도 어떻게 못해요. 그때 다윗이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사울과 비교해 볼 때 나이로나 경험 또 최고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데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 전쟁에 가서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말렸다가 어떻게 막 자신감이 넘치고 믿음 있는 말을 하니까 그 전쟁터로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치고 단칼로 이제 쓰러진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계산장군처럼 들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용기 백배까지 불러져서 쓸어버리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짓눌려 있다가 전쟁에 대승을 하고 돌아오면서 막 전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신이 나고 돌아옵니다. 소문은 빨라가지고 다 그 소식이 이스라엘 전국에 퍼졌는데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와요? 같이 소년 다윗이 돌아옵니다.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너무 예쁜 거야. 그 예쁜 소년이 젊은이가 나이도 약관이 그 젊은 소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여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아, 그 아들이 그 아버지보다 훨씬 잘났네. 훌륭하네. 아, 그렇게 칭찬해 준 건데 성경 보면서 사울이 어때요?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때부터 안절부절하고 뭐가 나와요?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왕이 된다는 말 아니야? 막 이런 막 상상을 비약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인간적 생각, 시기심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그 소년을 죽여가지고 자기의 경쟁자를 없애겠다 이런 악한 생각을 계속 발전해 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울의 수준이 지금 그 정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격동되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게 흔들릴 정도예요. 나중에 가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을 치고도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라 그랬는데 양과 소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 아직도 그 속에 지배하고 있을 만큼의 그런 영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껍데기는 혈통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사회적 지위로는 이스라엘에 비교할 만 없는 최고의 지위인 왕이고 그런 경력을 쌓은 가문이었지만 영적인 수준에서만큼은 아직은 확실한 거듭남이나 영적 거장으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껍데기를 속아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껍데기를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게 자만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과연 얼마나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를 늘 살펴가지고 정말 어떤 영혼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영혼을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길러내기까지 우리가 먼저 되어야지 하고 서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심이나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중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 사람이
더 큰 중직을 가진다고 하면 막 시기심이 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완전한 거듭남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충만한 것까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기에 신앙과 삶의 목표를 두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돈 몇 푼 벌려고 거기다가 올인하지 말아요. 그래서 막 한다고 내가 절제를 시킨 이유가 돈이 싫거나 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돈 많은 시몬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자기 안수한 사람마다 받게 해달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막 선포하잖아요. 돈 때문에 망할 수가 있거든. 영혼이 망할 수가 있어. 두 개 중에 하나, 바알이냐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면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 식어버린다. 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놔라. 근데 절대 안 내려놓고 붙들고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에게 늘 이런 악한 생각,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요. 인간의 생각 다 사단의 생각이야. 사도 베드로에게도 오잖아요. 몇 번 와. 밀감으로도 들어와. 예수님 앞에 큰 병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신의 인왕에 대고백을 했는데 그 즉시에 또 사탄이 와가지고 자기 인간에게 싹 빠져나오게 하잖아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자기 생각이 그게 옳은 줄 알고 딱 생각을 끄집어내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 좀 그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다다. 베드로에게도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게 예수님이 쫓아내잖아요.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사탄의 생각을 쫓아내. 그래서 베드로는 살았어요. 몇 번 그렇게 들어와. 그런데 계속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쫓아내. 가룟 유다도 사도였는데 그의 마음속에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가장 경제적인 인간의 생각이 들어왔는데 영리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예수를 팔고 역사를 바꿔보려는 생각이 들어왔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행동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다. 그래서 사탄의 생각. 결국은 자기도 죽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자기도 죽고 자기는 지옥 가고 예수님은 이제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 사탄이 늘 인간의 생각인지 알면 그게 영이다. 영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 늘 역사를 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생각들을 분별해내고 걸러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확실하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믿고 따라서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제자를 양육하듯이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사도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명절에 가서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전투를 하고 며칠 머리 아프게 기도해야 한다고. 영적 싸움 이미 하고 가야 돼. 끝나고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해야 돼. 질질 끌려가가지고. 뭐 명절이 대단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 주로 오후에 못 드리겠다. 나 오늘 뭐 손님이 온다고 뭐 가족들 제가 그래서 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아무리 밥 잘 먹이고 뭐 잘해줘 봐야 나중에 조금만 사이가 뭐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금방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원수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 명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할 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 그게 보여야 한다고요. 명절에 보여야 하고, 그게 느껴져야 하고, 어떻게 할까 대처가 나가요. 목회자는 뭐냐면 그 부분을 미리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서 있어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하나의 말씀을 미리 이렇게 보충해주고, 정립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군사들은 나가 싸우는, 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의 빛이 도래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뿌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씨는 자라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매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한 영혼씩 아주 주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서 너와 네 가정을 구원시키라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항상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상이 되어서 반복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므로 하늘의 봉창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살아온 종들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3일 밤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그들의 장성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만나는 영혼들마다, 가족들마다, 또 이웃들에게 그들의 영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을 성령으로 확실하게 알게 하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며 성령으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종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사랑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주님의 일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사 주의 영들을 만나는 영혼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에 산업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